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면서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오늘 설교 제목을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도 한 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신명기 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뭘 하든지 간에 누군가 늘 내 앞에 미리 앞서서 걸어가면서 내 손을 잡아주면서 이끌어 준다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인생을 살면서 혼자라고 느낄 때 또 정말로 벗어나기 힘든 그런 고독감을 가슴속 깊이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앞서서 행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분명히 알기만 한다라면은 걱정할 일도 없고 겁낼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앞서서 행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피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말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앞장서셨다. 과거부터 이미 내 손을 잡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라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지만 먼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적지를 향한 그 길을 알아야 되고요, 또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데리고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애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또 데리고 갈 애정만 있으면 소용이 없죠. 능력이 또 있어야만 됩니다. 이 넷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못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근데 전지전능하시고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갖추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노예로요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잡혀있던 그런 민족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요 죄와 또 불신앙의 세상과 또 사단의 권세를 뜻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잡혀 있었듯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도 거기 잡혀서 신음을 했고요, 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신약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한테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또한 구약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는 존재가 모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구원의 중보자 역할을 해줄 존재가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애굽을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 다른 어떤 존재나 다른 능력을 통해서도 출애굽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가 예표해주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출애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그 능력을 대변한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시려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셨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표해서 사단이 허락하는 그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돌아왔고요.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 공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충성되게 살아내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배경에 누가 계십니까? 앞서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선하신 뜻입니다. 당연히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택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교회,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정하심의 은혜를 예표와 또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영원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즉 우리가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 모두는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당한 모든 인류처럼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패역한 자입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내 이마와 내 가정에 문설주에 발라지고 뿌려져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서 먼저 가서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내 속에 있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작정하시고 앞서서 이끄시고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 영혼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전에는 그렇게 맛이 안 느껴지고 맛이 없고 또 쓰게 느껴져서 먹기 싫었던 그 복음을,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이제는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내 혀와 또 내 뱃속으로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이 되시고 또한 독생자 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애굽에서요, 전적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 눈앞에서 생생하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한 70%, 80%, 90%가 아니라 100%를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셔서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과거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과거에서도 그렇고 성도의 인생의 과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미리 앞서서 행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그 은혜를 변함없이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것이 아니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한번 따라 말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장서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30절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30절 말씀 읽은 부분 그 뒷부분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도 거기부터 같이 한번 31절까지 읽어보시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길 40년을 걸어가야만 됐습니다. 근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혼자가 아니고요.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실 때 그 애초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보다 그 이후로 지금은 은혜를 덜 베푸시거나 또 우리의 인생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방관하시지를 절대로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너희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즉 조금도 부족하게 대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가 뭐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요, 우리도 아직은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에서는 평화가 찾아왔지만요, 다른 면에서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애굽과 또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즉 신분상으로는 노예에서 벗어났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애굽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걸로 간을 보면서 우리를 찔러보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고 이겨내는 싸움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애초에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뿌려주신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믿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믿음이 떨어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싸움을 위해서도요, 싸움이 분명히 있는데 이 싸움을 위해서도 지금 이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장으로 다 지휘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한테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 소망이, 즉 여전히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물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여전히 다 대장이 돼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매일매일의 그 소전투도, 그 영적인 싸움도 최선을 다하는 의미가 비로소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그 말의 뜻이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6절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6절인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팔을 안 내리면, 팔을 내리지 않을 때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기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붙들 때 능력이 임해서, 즉 전투를 위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한테 나타났다라면은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남김없이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지금도 항상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중보기도에는 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안 내려온다라고 이미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의 기도와 그 돌보심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그 살과 보혈로 찢어져서 열린 지성소에
오늘도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통곡과 간구와 감사와 기쁨과 절실함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오늘도 있다라면은 세상과 죄와 사단의 유혹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다시 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은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를 바라봐야만 됩니다. 여러분을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싸움 중에 있을 때 다시 죽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는 거 겁내거나 죽는 거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32절 말씀에서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처럼 그런 정말로 책망을 받을 그럴 의심을 하나님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을 해봤자 자기가 자기 살 깎아먹는 거고요, 결국 우리 자신만 손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존재요, 절대로 죽지 않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영적인 불사조가 바로 모든 성도의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하셔야겠습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 대답을 하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또 오늘 죽어도 다시 살까? 이거 의심하거나 겁내면서 억지로 믿으려고 용 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가 믿었고 지금도 다시 한번 새롭게 믿는 사실을 나의 고백을 통해서 입술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올려드리면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약속을 나를 위해서 지키시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기쁜 주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의 그 삶의 염려라는 그 덫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거나 영적으로 깔아앉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반대로요, 영적으로 너무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권태롭게 지루하게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앞서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31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요, 그 아기를 품 안에 안고 걸어갈 때 더군다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에 피난 갈 때 혹은 전쟁터에서 그 아기를 대충 안고 가다가 툭 떨어뜨리는 그런 부모가 과연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한테는 그 아기가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내 피부치기 때문에도 너무나도 귀하고요, 또 품 안에 있는 그 아기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떨어뜨리면 어떡합니까? 자기 몸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더 그렇죠. 총 맞아 죽거나 밟혀 죽겠죠, 도망가다가. 그 책임감 때문에 절대로 부모는 그 아기를, 품 안에 있는 애를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금지오겹이다라는 말도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절대로 또한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사랑이고요, 철저한 안전이고요, 완전하신 능력이고 그 완전하신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즉 하나님의 교회를 안아주시고 붙드시고 이끌어서 천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분명하게 새롭게 믿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자기 아들을, 자녀를 낳는 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안으셔서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생님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한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주 예수 안에서만 모든 은혜가 베풀어지는 줄로 믿고 담대히 또한 싸우시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 말해 보시겠습니다. 어려운 거 따라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앞장서 주십니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이요, 읽으시죠. 시작.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즉 너희보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양이 되는 것이고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요, 끊어질 수가 없는 확실한 영적인 인연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손잡고 나를 살려주셨고요, 계속해서 생명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또 앞서 행하셔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고요,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앞서 행하셔서 모든 것을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근본 비밀이 제일 먼저 성경에 보면은 어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한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호와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비상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의 핵심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바로 여호와 이레 자체가 되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사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요 또 다윗의 자손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지키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안전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아들로 품에 안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맹세요 확고부동한 영적인 그 팩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 괴롭히지 말아라 죄야. 불신 세상을 향해서도 내 자식 힘들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향해서도 귀신들을 향해서도 내 자식 내 새끼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모든 의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죄하고 또 마귀하고 세상은요, 불신 세상은 신자를 향해서 우리가 권투 경기를 생각해 보면은 잔펀치는 계속 날릴 수가 있어도 우리를 다시 죽이는 KO 펀치는 죄와 세상과 마귀는 절대로 날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맞아도 되는, 안 죽으니까 맞아도 되는 건 아니죠. 맞는 건 어디까지나 맞는 것입니다. 맞으면 아프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잘하고요, 그 싸움이 약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시련과 또한 고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라면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한테 뭐를 바라고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도 봤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그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성도의 진실됨과 그 성실함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아니라 나한테서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얻는 근본적인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아끼지도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아끼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거 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인데 다시 분명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그 사랑에 응답을 해서 넉넉하게 아끼지 말고 주님 앞에 보여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그만큼 많이 큰 걸로 투자를 했으면은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열매를 내고 갚아야 자식의 도리고 효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불효막심한 그런 자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하고 그런 어떤 주고받는 거래 같은 상거래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미천 뻔히 보이는 절대 손해 안 보는 그런 얄팍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은혜로 미리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고 계속해서 받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응답해서 다시 되돌려드리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이 보실 때 남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남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자식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진짜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에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33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날까지 가나안 천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그날까지 주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거할 장막을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쳐주시고요 또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막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쉼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춥고 어두운 밤에는 불로 밝혀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뜨거운 낮에는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행할 길을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성령이시고요, 또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게 될 때 주님께서는 29절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29절에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해 주십니다. 비록 몸은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도성인 천성에 이미 속한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무서움과 또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능력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롭게 천국의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큰 평안과 큰 위로와 담대함이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바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분명한 표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이 입술로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매일의 새로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자라게 해주고요, 우리를 굳세게 해주고요, 나를 향하신, 항상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로 응답하셨다라는 귀한 그 표시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새롭게 경험이 된다라는 것이고, 경험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오늘 1장 말씀 본문을 함께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눴지만,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 새롭게 주시는 가르침이 되고요, 또한 우리의 오늘의 또한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성경 보셔도 됩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따라 말해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또 생각하고 계시는,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문제 속에서도요, 그 문제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아니면 작든지 간에 앞서 행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감사로 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릴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